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3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일하심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르호보암 때 이제 위기 상황이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너무 부역을 많이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인을 700명을 얻고 그들을 위한 왕궁을 확장 공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저 노망이 들렸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생활이 피폐가 됐죠. 왜냐면은 그런 일들을 하려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 부역에 동원돼서 집안 일들이 주로 노인들이나 아이들, 부인들에게 맡겨지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돌이키려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죠. 그랬는데 솔로몬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마치 그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다윗을 기름 부어 앞으로 왕으로 지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노력했죠. 근데 솔로몬도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라가 쪼개질 거다 그러면서 당시 꽤 그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던 공사판의 감독관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지명하죠. 그래서 아히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지파를 그 10개를 지면서 앞으로 이 나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거느린 왕이 될 것이다. 기도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울왕처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말이야 혈안이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그 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죠. 그때 이제 그 똑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 아버지 때 이제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때 할 만큼 나라 일을 했으니 이제 새로운 젊은 왕이 됐으니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달라. 이제 세금도 줄여주고 부역도 좀 그만하자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이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또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원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기도를 안 한 사람 같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그 자기와 같은 또래에 어릴 때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던 사람들 같죠. 신임 새롭게 등용한 젊은 신하들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새로 이제 정말 임금이 환상했다고 해서 백성들과 원로들이 군기 잡는 식으로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합니다. 참 이게 이제 신앙생활 좀 공식과 같은데요.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 있을 때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죠. 근데 그게 마귀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원수가 가까이 있고 집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는 가장 측근이 이제 그 젊은 신하들, 젊은 친구들인데 이들에게 이제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거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직접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고 하신 얘기를 의심을 품고 자꾸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가서 쳐다보죠.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그 안목에 정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탐스럽기도 하고 그 선악과가 보기에 굉장히 예쁜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상상의 나를 펴가지고 지혜롭게 만들 것 같다. 그 무슨 과일을 먹어 지혜롭게 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자꾸 그 생각을 보태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90%는 기회만 되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때쯤 돼서 이제 뱀이 나타나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나를 더
보탭니다. 숟가락 하나 얹듯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죠. 그래서 따먹게 됩니다. 지금 이제 르호보암도 같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공식과 뭐 대비를 시켜서 본다면 거의 이제 자기는 하여튼 뭐 그 젊은 사람, 늙은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부감을 갖고 있고, 젊은 사람들과 뭐 손을 잡고 한번 힘있게 뭐 나라를 다스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죠.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그걸 알고는 뭐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젊은이들 입술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조언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로보암이 그걸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 기울여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발람 같은 경우는 뭐 그 나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했고, 뭐 지금도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형태라든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는 그런 이제 뭐 조언을 듣게 되고, 뭐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 조언을 잘못 들고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북쪽의 열지파와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북쪽으로 떠나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외에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서에 보면 완사에는 다 때가 있다. 뭐 시작할 때 있고 끝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걸 계속 언급하는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뭐 노아 홍수 때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120년 동안을 이제 방주 만들어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노아 가족 배 만드는 걸 비웃죠. 근데 이제 120년이 다 됐을 때 이제 비가 주먹 같은 비가 막 장대같이 내리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안 되죠. 뭐냐면 뭐 주야로 막 비가 퍼붓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 자기들이 탈고 견딜 수 있는 뗏목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숨들 시간도 없는 거죠. 그때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 유황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뭐 소활성까지 뭐 도망갈 그런 어떤 시간이 여유가 주어지지 않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종말이 오면 그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 들에 있는 사람이 집에 뭐 가지러 들어갈 시간도 없다.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때가 지난 기한이 딱 되고 이제 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도 뭐 사람이 생명이 오래 살면 창세기 6장에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그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노아 시대 방주 만드는 걸 비웃듯이 지금도 이제 비웃죠. 그러면서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기한은 하나님 충분히 늘려놔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직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증거는 이제 십자가상에 죽은 그 두 강도를 보면, 하나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는 강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첫 번째 천국에 같이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 죽기 직전에도 이제 기회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영접하고 죽어라. 세례받고 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잘 안 듣죠. 아쉽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솔로몬 때도 주셨고 르호보암 때도 분명히 주셨다. 솔로몬 때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고, 르호보암 때는 이제 원로들의 입술을 통해 주셨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뭐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축복받는 것도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정해 주셨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뒤늦게 이제 뭐 르호보암이 이제 돌아서서 북쪽 열지파가 간 다음에 뭐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아마 그 쌍벽을 이뤘던 사람 같대요. 그런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그런 감독관을 이제 선정해서 마음을 회유하려고 보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은 이미 이제 북쪽 사람이 떠난 다음에 여기 보면 18절에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마음을 회유하려고 하는데 이미 떠나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분노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를 쫓아갔던 르호보암 왕이 저들이 이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도망치죠. 그래서 12지파를 거느리던 나라의 왕이 갑자기 그냥 뭐 유다 지파 하나를 꺼내는 이제 소집단의 족장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 그때 이제 이렇게 갈라진 나라가 이제 다시 합쳐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걸 기울이면 어떤 일이 닥쳐도 피할 길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래서 항상 때와 기한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이제 권면을 많이 하시죠. 즉시 순종해라. 핑계대고 이유되면 이제 기회가 놓치고 나면 다시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도 나를 따라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됐고 뭐 땅을 샀고 무슨 또 소를 샀고 뭐 누가 장녀가 났고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사람은 다 떨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알고 산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